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른 복음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나합과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부터 한번 보자면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 어떻게 생명에 관한 문제냐? 아브라함은 아들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우리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해야 바른 복음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합 같은 경우에는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나합도 생명에 관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여리고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가족, 친척들이 다 죽게 되는 거고, 나가게 되면은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도 야고보 저자가 인용을 했는데, 욥도 지금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면 욥의 마누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래서 욥도 사실은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야고보 저자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또한 노돔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세벨에 쫓겨서 죽느냐 사느냐 자기 입으로 죽고 싶다고 할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엘리야도 생명에 관한 문제에 지금 야고보가 저자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동화도 들었고 성경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바른 복음적 해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가 죽음 앞에서는 초라하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전에 엘리야는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죠.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런 능력은 엘리야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결국은 그 비가 와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고요. 땅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졌어요. 땅의 열매가. 그런데 땅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졌다라고만 이렇게 성경 저자는 마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은혜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의 의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 엘리야가 노돔나무 아래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누가 개입을 하냐? 누가 개입을 하냐? 이 엘리야에게도 천사가 개입을 했어요. 천사가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천사가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위에서 오는 은혜 아닙니까? 죽고 살고 하는 문제, 먹지 아니하면 죽는데 먹을 음식을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욥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게 살았고 절름발이에 발이 되어졌고 소경에 눈이 되어졌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털로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삶을 욥이 살았는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나의 의를 달아보세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의로우면 내가 불의한 자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의로우면 나의 심판을 패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의로우면 나를 송사할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은혜, 그 다음에 욥에게도 은혜, 그 다음에 나압에게도 은혜예요. 나압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또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가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내가 당신들을 살렸으니까 당신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고 해서 욥이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저자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누가 나압이 정탐꾼을 사자를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써 있지만 저자 야고보는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라고. 그러면 사자라고 기록했을 때는 아까 엘리야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양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나압에게도 천사가 사실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물들을, 이 생명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느냐, 보호하느냐, 모두 다 위에서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준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면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는데 죽고자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죠. 엘리야는 죽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란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저가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이나
나는 나를 위하여란 말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나합이 사망의 성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정탐꾼, 그러니까 사자로,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사자가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른 복음적 해석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탐꾼으로 해석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자로 해석을 하고, 사자, 천사로, 천사로 접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천사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우리가 볼 것이냐고요. 그래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듯이 아브람과 나합과 그 다음에 욥, 엘리야,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위에서 온 것이야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여러 번 이 반복해서 주장을 하는데, 위에서 온다고요. 위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하면 죄를 안 낳고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장성 안 하면 사망을 낳지 않고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은 땅의 것이잖아요. 욕심을 내가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것,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건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이 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말에 속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1장 17절에 보면은 은사와 은혜는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야고보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위의 것을 말하고 있지 땅의 것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유로 해요. 여기저기에.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문자적으로 써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엘리야와 아브람과 나합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온 것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다면 땅의 것을 말할 때는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유로 한 거예요. 땅의 것을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저자가 이 문자 속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숨겨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번 시간에.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쉽게 문자적으로 그 내용의 깊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마태복음에도 있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천국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을 얻는다는 뜻이 그 밑에 구절에 있어요. 인내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 말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어떤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그런데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요. 시험은 자기의 유혹에서 욕심에서 온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욕심에서 오는 시험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서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1차 말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 저자는 생명에 관한 문제, 은혜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 문제도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질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물질의 문제는 야고보 저자도 말을 했지만 누가도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그 다음에 마태도 말하고 다 해요. 마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는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나눠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도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줄 마음을 막으면, 그러니까 궁핍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게. 야고보 저자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구제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라, 입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통적으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나눠주려면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늘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생명을 나눠주려면 하늘 생명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주듯이 하늘 생명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야고보서에 어디 써 있느냐? 야고보서 2장 8절에 써 있어요. 8절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최고한 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최고한 법은 가장 급한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2장 8절에서부터 이 사랑,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답을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합이 자기 가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야고보 저자가 뭘 지금 묻고 뭘 말하고 있고 무엇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인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바른 복음적 해석을 하는데 찾아내지 못하면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강요하고 그대로 전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선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거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자가 은혜를 지금 내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온 것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 주어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문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안 맞아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건에 관한 문제. 경건.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야고보 저자는 이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 거라고 이렇게 딱 정의해버려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거기에 야고보 저자는 몇 가지를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해놓고 경건하려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러면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처럼 입에다가 쇳덩어리 하나를 물고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성질도 안 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은 환난 날에 부자와 가부를 찾아다니면서 돕는 거다.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종이를 갖다가 콜라병에 넣으면 콜라 색깔로 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기 목성이나 금성으로 떠나 있으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건은 안 된다고 해요. 경건을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경건하는데 내가 말을 천천히 하고 성질 내지 아니하려면 이 혀로 해야 되잖아요. 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야고보 저자는.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고 해요. 독사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혀는 유일하게 미생물 중에 길들일 수 없다고 해요. 혀. 길들일 수 없는 거 혀인데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 스스로 은혜를 입지 않고 말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혀는 나의 인생의 수레를 불태운다. 혀의 근본은 지옥에서 왔다. 그러니까 혀로는 내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해석을 바로 하면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내가 언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 안에 중간에 끼어들어야 돼, 야고보서가.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행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은혜 중에 은혜의 복음이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관한 것도 물질에 관한 문제는 육이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문제잖아요. 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입고 또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어가 아니고 이것은 땅의 것,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 주어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주어는 뭐냐고요. 그 주어는 생명을 살리라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주어인데 이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그 문장을 통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더 행함이 있는 믿음에 플러스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주제에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옛날 선지자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 그들처럼 인내해라. 그 다음에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가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한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오세고감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